자,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몇 해 전에 그 미국의 한 신문사에 신문에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사연이 하나 실렸습니다. 2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던 이 엄마가 약물 중독, 그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동 보호국에서 이 아이들을 이제 맡아서 보호하게 되었는데, 그 보호국의 그 직원이 상담사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엄마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잠깐 머뭇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엄마는 아파서 저런 거예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말 한마디인데, 이 기사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의 관계는 포기하지 않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저나 여러분들과의 관계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책임과 헌신에서 비롯된 사랑이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맺은 관계를 끝까지 지키고자 기다린 것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과도 아주 사랑의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11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삼아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까지 돌보신 여정을 회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럽니다. 사랑해서 아들의 관계로 삼으셨어요. 사랑해서 약속의 관계로 이 자녀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순종을 합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자식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특별히 그 많은 민족 중에 열방 중에서 선택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연약해서 주님과 내가 등지기도 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바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잘못된 길을 우리가 걷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조건적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을 근거한 은혜의 관계, 언약적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오늘 우리는 7월달 여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하고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넘어질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배반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7절을 우리가 읽었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하고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전히 우리의 배반과 배신에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배반이란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바가드라고 합니다. 바가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성경은 즉각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칼빈 같은 신학자는 배반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고의적인 언약 파기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미처 깨닫지 못해서 하는 그런 잘못이 아니라, 그런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배반이라는 거예요.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배반을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계시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배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애굽에서 불러서 사랑하는 아들로 삼았는데 그 부르심과 사랑을 거부하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아로색인 우상 앞에 분향을 하지요. 하나님은 저들을 마치 저들을 그 부모가 어린 자녀, 어린 아들을 걸음마를 가리키고 그들을 두 팔로 안아주었던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줄, 사람의 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저들을 이끌고 인도했는데 그 사랑의 줄을 저들이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반의 길을 저들이 선택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반하는 저들을 향해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품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이 좀 애처롭습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분명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만은, 그럼에도 그렇게 배반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참 불쌍하신 분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그렇게 배신을 때리는데 하나님은요, 막 짝사랑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진리,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를 이끌면서 그 미국 전역을 아주 뜨겁게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주역이죠.
이 빌리 그리함과 또 찰스 스탬플턴은요 서로 친한 친구였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쌍두마차라고 불렸습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템플턴이요 신학대학에 들어갔네. 왜 들어갔을까 거기를?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성경의 무호성, 성경 기독교 교리에 대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이후에 아주 공개적으로 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또 불가지론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책까지 펴냅니다. Farewell to Go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작별을 고하며,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제 이별, 이제 안녕, 이런 책까지 출판합니다. 결국 그는 복음의 삶에서 완전히 멀어진, 그리고 세속적인 삶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었답니다. 약간의 치매기를 앓고 있었는데 그 템플턴에게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찾아가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템플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템플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눈시울을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붉히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변증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가 그런 4가지 사랑의 책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이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우리 찬송가 290장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님 여전히 날 부르사, 그러죠. 우리는 배반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삶으로, 그리고도 결코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잃지 않는 삶으로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2번째,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은 따라합시다. 진노보다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정말 화가 치밀고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특히나 부모로서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정말 자녀가 망나니 같아도, 너무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그 자녀를 내치지 못합니다. 왜냐? 혈육의 사랑이, 그 피를 나눈 그 사랑이 분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와 같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아수르에게 위협 속에 흔들리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이미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기 개항산 불상에 가가지고 전부 다 절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저들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막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일깨웠지만 그들은 은혜를 망각합니다. 계속 우상을 따르는 길로만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정당하게 이것들 한번 혼 좀 내기자 하고 그냥 화를 버럭 내면서 저들을 심판한다고 한들 그것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냐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진노보다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돌이키어, 이 히브리 원어가요 네헤파크라는 단어인데 뒤집어지다, 전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지금 거룩한 진노가 있고 거룩한 긍휼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면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진노로 저들을 한번 그냥 혼내주고 싶은데 그 진노를 몰아내고 뒤집어져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네헤파크,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보다 긍휼이 많으신 자비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심판보다는 먼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사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뻔히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뻔히 죄 짓는 것임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고도 그냥 다 흘려버리고, 삶에서는 전혀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삶에서는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나한테 부족한 거, 내가 살기에 불편한 거,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찬양은 하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 마귀의 유혹 앞에 그냥 넘어집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였던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진노를 내렸다면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를 곧장 진노로 향하지 않고 여전히 삭히시면서 돌이키어 네헤파크, 긍휼의 마음으로 뒤집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정도 헌금 바치고 나 정도 예배 드려서 나 정도 사명 감당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은혜, 우린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시대에 유명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사라 말링턴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술과 아주 그냥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던 여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며 방탕자로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사춘기 이후에 교회를 철저히 등졌고 하나님에 대하여 입에 담긴 힘든 독설을 막 퍼부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할걸?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신성모독에 가까운 아주 나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보면서 저 여자는 이제 끝났군. 심지어 목회자들도 저 여자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30대 중반에 이 말링턴이 폐결핵을 진단받습니다. 뭐 지금이야 폐결핵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금방 낫지만 그 당시는 폐결핵이다. 암 말기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 앞에서 이제 그녀가 침대 위에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주기도문의 문구가 떠오르는 거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문구를 계속 읊조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게 읊조려지는 거야. 그날 밤 꿈을 꿉니다. 자신이 깊은 불구덩 송이로 떨어지는 순간 어떤 한 손이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있는데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휴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몸은 이제 점점 나빠지지만은 그녀는 마지막 모든 삶의 호흡을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죽기 직전에 그녀가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마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 진노보다 더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진노보다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진노가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 아니 그 한 가지가 없을지라도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 우리가 2025년도 이미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긍휼하심으로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9절 중반절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평생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병원 환우 우리 교회 섬기는 병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특송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특송 시간. 이렇게 이제 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우리 노아의 소리들처럼 그렇게 설교 전에 특송하는 시간이 있는데 환우분들이
보통 많게는 3분, 보통 한 2분 정도 특송을 합니다. 그때마다 자주 나와서 찬양을 하는 아주 젊은 남자 성도가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냥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찬양을 하는지 옆에서 보면은 그냥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막 허리가 완전히 활처럼 휘어가지고, 그리고 막 온통 마이크에다 침을 잔뜩 뱉어놔. 막 진짜로 아주 그냥 애처로울 정도에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병명이 하이포나트레미아, 저나트륨 혈증이 왔어요. 몸에 소금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금방 죽게 생겼네. 그래 막 부랴부랴 대학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키는데,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이고 정신병자였으면 우리 입원 안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반 환자인 줄 알고 입원시키려고 했지 정신질환자였으면 우리 입원 안 시킨다. 그냥 그 설득해가지고 겨우 입원을 대학병원에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보호자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아드님을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했더니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 있어. 아이 미치겠네. 나도 죽게 생겼는데. 막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 인간입니다. 자신이 귀찮고 자신이 피곤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인간이야. 생명을 살려야 되는 목적을 가진 의사도 입원을 거부하고 어렵게 설득했고, 부자지간에 혈육을 나눈 가족도 자기 상황이 어려우면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심지어 가족마저 나를 놓아버려도, 가족마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존 오트보그란 사람이 그해져서, 여러분 죄송해요 영어 써서 God is closer than you think,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외면할지라도 매일 아침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다시금 관계를 시작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분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뒤돌아선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은 포기해도, 사람은 버려도 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를 포기할 수 있어.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고, 자식도 부모를 포기하고, 목사도 성도를 포기하고, 성도도 목회자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핵심 참모였던 그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아주 백악관의 해결사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사람. 그런데 그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인생의 추락을 경험합니다. 결국 죄가 인정되어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그를 향해서 추악한 권력자다, 타락한 정치 기술자다, 아주 이런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몽땅 받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끝이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친구가 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찰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완악하고 나처럼 이렇게 타락했던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데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읽고 결국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대신 선교단체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의 수많은 교도소, 그 교도소 수감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빛난 순간은 그 백악관에서 일했던 그 권력자의 삶이 아니라 감옥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도, 우리가 세상의 끝자락에서 외면당했을 때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막 조건을 따져봅니다. 사람은요 막 이런저런 걸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것이죠. 물론 악이용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진노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야 하고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못된 짓 계속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했고 그토록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그토록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수없이 주님을 배반했고 내가 수없이 변덕을 부리고 내가 수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엎드립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내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고
나는 주님을 외면해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긍휼 안에 안기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